7월 17일 날 우리 3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 날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그들이 진친 곳이 있었는데 캠프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겠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했다는 것은 뭐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겠어요? 그게 할례라겠죠. 근데 그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회복하는 것. 뭐냐?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년 예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 있겠어요?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늘 하는 얘기가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앉는 거 예배의 자세거든요. 네. 물론 빈자리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라겠어요. 교회에서 꼭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바 보내고 학교에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겠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했는데 자, 그 길갈의 뜻이 뭡니까?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아파했던 것, 힘들었던 것들, 안 좋았던 것들,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세 번째 생일을 맞아. 여러분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안 좋은 기억들, 아픈 것들, 상처들 이런 것들 이번에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유월절.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잘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11장과 12장을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처음 난 것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10번째 재앙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였던 당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노예인데 종인데 왜 보내? 그러니까 보내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겠다 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고 그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말씀에 보니까 애굽 왕의 장자, 왕의 장자도 그리고 몸종의 장자, 종들, 노예의 장자도 그리고 짐승의 처음 것들 장자, 큰 것, 처음 것 이것도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오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안악했다는 거예요. 강팍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이 11장에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절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 한번 집에서 보라겠죠?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달력이 있는데 종교 달력이 있는데 1월달을 니산월이라 합니다. 니산. 근데 그날 14일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지킵니다. 이 절기는. 근데 각 가족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하고 그리고 염소를 잡는 거예요.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어. 그러면 2가정, 3가정이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지. 그 피를 문 좌우설주 그리고 문임박 여기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에 구운 고기와 함께 무엇을 먹냐면은 무격병하고 쓴나물을 먹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뭐라 했습니까?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놨던 이유가 뭘까? 왜 급히 먹으라? 취할 텐데 뭐냐면은 빨리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겠는데 유월절이 영어로 파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무엇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어렵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6월절은 영어 아시죠? 파스오버야. 지나갔다 넘어갔다. 자, 뭐만 기억하냐면은 피를 바르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 사망, 심판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 여러분, 불에 구운 고기를 무엇과 무엇을 먹었습니까?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무교병과 뭐라겠죠?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했을까? 쓴 나물.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모든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야, 너희들 힘들지 않았어? 그걸 기억해. 고통이잖아.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 기억하라겠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살려주셨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여러분들도 제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살려줬다. 이것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그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부터 내가 제사함 받았어. 내가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은 따라합시다. 6월절은 곧 구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불에 구운 고기에다가 무엇과 함께 뭐라 했습니까? 무교병과 함께 뭐라 했습니까? 야, 무교병은 무엇이냐?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누룩이 없는 빵과 뭐라 했는데, 그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그러니까 죄가 없이 오직 뭐랍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뭐라 했어요? 누룩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비결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 불렀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돈밖에 없네? 아니에요. 지식밖에 없네? 아니에요. 힘밖에 없네?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 제사함의 비결을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내 제사함을 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약,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이 피를 문에 바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지나간 거야.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척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며 변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유월절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가 3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유월절은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처음 것들은 다 죽는 날이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것을 그 해에 무엇이 되게 해라?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 근데 그 유월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의 첫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 달. 그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처럼 멋지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 땅에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무엇이 그쳤다고 했습니까?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무엇을 먹었다고 했습니까? 섭취를 먹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곡식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 지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었어. 먹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말이 뭡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무엇을 섭취를 이제는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었던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은 양식, 일용의 양식이에요. 근데 만나를 뭐라 했냐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 그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한 내용은요, 출애굽기 16장에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바다가 뭡니까?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쭉 가다가 이제 어디에 머물렀냐면요, 신광야라는 곳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은 그냥 그래도 그냥 맞아가면서 그냥 노예처럼 구걸하면서 먹을 것이 있는데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거 달라는 거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어떻게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신다 하겠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한다? 시험한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가 내려줄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비가 요즘에 한국에 장마철이라 하루에 막 150mm씩 막 오고 막 요즘에 또 뭐 폭우 때문에 홍수 때문에 또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내려줍니다. 그 양식을 내려주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너희들 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식은 어디서 얻어요? 쉽게 얘기해서 땅에서 얻죠. 물론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하늘에 또 뭐 새들도 참새고기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식은 땅에서 얻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립니까? 말이 돼요? 진우야, 말이 되냐? 너 양식이 하늘에 비같이 내리는 거 상상이 나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지. 그래서요, 그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양식을 주는데 그게 만나거든? 근데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것은 보지도 상상하기도 힘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양식을 어떻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만나야 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게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만나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어떤 방법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 우리 경험, 이것과 전혀 달라.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과 경험. 이것을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줬다니까. 비같이 내려줬다니까. 만나는, 따라합시다. 만나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만나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나가 안 내리잖아. 지금 만나가 안 내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축복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 무엇이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가 그냥 그쳤어요? 아니요.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내렸던 게 뭐예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땅 소산물 곡식을 먹은 다음에 무엇이 그쳤다? 만나가 그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광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만나를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넘어왔어. 거기에서 소산을 먹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사라졌네?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비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렸던 먹었던 만나는 내리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만나는 그쳤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그래요? 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것뿐만 아니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이 없어야 하잖아.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평생 간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좋은 것 같아. 이 땅을 살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구원의 감격,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학교에 잘 다니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걱정 없어요? 입는 거, 자는 거 걱정 안 합니까? 그러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2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나가 그쳤어. 그런데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얘기했지만, 아까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말씀을 잘 나눴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주일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즐거운가? 그러면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 전보다 더해요. 왜냐? 집에 가자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교회를 4번을 가는데 지금 오늘까지 3번 왔어. 한 번 더 나왔어. 근데 우리 아내는 전화도 안 하지, 카톡도 안 하지. 그냥 뭐 이렇게 바쁜지 그냥 저는 장문을 쫙 쓰는데 알았어. 바빠. 나가. 그러니까 저는 매주일 나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주일날 막 나눔하고 막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그냥 나눔까지 해. 막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를 가야 하는데 집에 안 가. 여름엔 더 안 가. 에어컨이 있으니까 안 가. 여자들뿐만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은 더 안 가. 그냥 저기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안 가.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사건에서 거기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하실 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확 변하고 입었던 옷이 막 휘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도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모세는 이미 죽었거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어요. 여기가 좋으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는데 갑자기는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딱 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가니까 그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는 동네에 내려가서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그래서 격렬히 일으키는 간질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쫙 바뀌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바뀌었단 말이야. 거기에 살면 너무 좋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야! 너희가 좋아. 물론 좋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어디로? 세상 속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 어려워. 그렇지.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산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그냥 여기 우리끼리만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정으로 가야 돼요. 직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힘들죠? 근데 직장에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업장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너희들은 이제 텀방학 끝나면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벌써부터 막 찌릿찌릿하면 고개를 흔드네. 과거에 성경 캠프 이번에 이틀 동안 하는 거 그냥 노는 캠프 아니다. 더 힘들어?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가는 것이 싫지만 가야. 세상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게 해서 가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다음 주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감사일을 다시 드리고 우리 예수만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각자 위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좀 회복합시다.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아픔 있어요? 상처 있어요? 다 버립시다. 밀어주지 마시고 다 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